간혹 스포츠 경기를 시청하다 보면 해설자를 통해 자주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세대 교체라는 말인데요, 이 세대 교체란 나이든 베테랑 선수들이 물러나고 젊고 유망한 선수들이 그 자리를 채워가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스포츠계에서 세대 교체는 당대에 우승하는 것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은 축구를 가장 잘하는 나라라고 하면 브라질을 떠올립니다. 그 이유는 이 펠레라는 전설적인 인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드컵에서도 이 브라질은 여러 차례 우승컵을 든 축구 최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우승한 이후에 브라질은 세대 교체에 실패하고 맙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 이후의 월드컵 경기나 세계적인 축구 대회의 성적으로 고스란히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야구의 최전성기는 아마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때 뛰어난 선수들이 포지션별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이 성적을 내며 베이징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주축 선수들에게만 너무 의지하고 의존하고 신인 선수들 발굴에 소홀히 하면서 국제 무대의 경쟁력이 점점 떨어져 결국 저조한 성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한때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를 놀라게 할 만큼 급성장을 이룬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 위기들 앞에 교회가 직면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위기라고 한다면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에 관한 것입니다. 세대 교체에 대한 부분인 거죠. 기독교 미래학자들은 한국 교회가 신앙 계승이라는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얼마 가지 못해 기독교는 처참한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가정의 달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어떠한 신앙을 그리고 어떻게 전수해야 하는지 본문에서의 모세의 삶을 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안정된 삶을 거절할 줄 아는 다음 세대로. 안정된 삶을 거절할 줄 아는 다음 세대로. 오늘 우리가 대하는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장이라 부르는 말씀이에요. 한 시대를 살면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낸 16명의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믿음의 영웅인 아벨, 이 아벨을 시작으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의 이름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세와 그리고 모세의 부모까지 등장을 합니다. 이들 모두는 믿음으로 그 세대를 살아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다음 세대까지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결국 우리 세대까지 그 믿음이 이어져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의 어떠한 믿음을 오늘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하고 다음 세대까지 전승해야 될 믿음으로 소개하는 것인가? 우리 다 같이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다름 아닌 그 믿음이란 어떠한 선택적 상황에서 지금 당장의 평안함과 안락함을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의 더 높은 가치를 기꺼이 선택할 줄 아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났던 시대는 참으로 암울했던 시대였습니다.
히브리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즉시로 나일강에 버려 죽이라는 바로의 살벌한 명령이 내려졌던 시대였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극적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어 왕국에 살게 되죠. 그리고 왕자로서 갖춰야 될 모든 학문과 지식과 리더십 등을 두루두루 갖추며 성장합니다. 당시 이집트는 최강의 군사력과 왕권을 갖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여기에 뛰어난 건축술과 그리고 의학, 그리고 천문학, 수학 등 발전된 문명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었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당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갖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쪽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음 둘째 대지에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눈에 보이는 애굽의 모든 부귀 영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모세가 발견했기 때문이라 성경은 설명합니다. 2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사람들 마음에는 누구나 안정된 삶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편안한 삶에 대한 욕구가 있죠. 우리 자녀 손들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이런 바람, 이런 마음 잘못된 게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그저 자기 하나, 자기 자녀들만 편안하고 안정된 삶에 마냥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진정한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의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눈앞에 당장 놓여진 안락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가치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의 삶을 보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는 것보다 그게 더 좋다라는 것이죠. 제가 요즘 보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는 책인데요, 전에 읽어보았는데 얼마 전에 우연히 책꽂이에 꽂혀있는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고 싶다는 마음에 이 책을 꺼내었어요. 그리고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저는 이 책에 쓰여진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어떻게 이 어린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하며 이렇게 살 수 있는 걸까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마치 이 시대의 모세를 보는 듯합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KT 데이비스라는 미국 테네시의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10대 소녀입니다. 10대 소녀 이야기예요. 물론 지금은 이 아이가 36살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야말로 이 KT는 퀸카였죠. 집도 대저택이고 멋진 남자친구도 있고, 심지어 이 아이에게는 스포츠카도 있었습니다. 공부도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좋은 명문대학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 결정이 되었죠. 부모님 모두도 좋은 성품의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2007년 그의 나이 18살 때 단기 선교로 우간다를 가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곳에서 우간다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KT의 마음에 부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미국으로 다시 돌아온 이 KT는 부모님에게 한 가지를 요청을 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가기 전 1년간 우간다에 가서 봉사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쉽지 않은 그러한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 부모의 허락을 받고 KT는 우간다에 가서 1년간의 시간을 보냅니다.
자기의 집 앞에는 풀장이 있고 대저택이었지만 그가 잠자고 있는 그곳은 아주 조그마한 몇 평 되지 않은 자그마한 방이었고, 그곳에 때론 쥐가 나오고 바퀴벌레도 다녔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의 머리에는 곰팡이가 피어있고 꾀죄죄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케이티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씻겨주고 놀아주고 영어를 가르쳐주고 그랬어요. 어느 날 한 아이가 이 케이티에게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여기에 케이티가 굉장히 큰 울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케이티는 이 아이의 엄마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케이티는 14명의 고아의 엄마가 됩니다. 케이티는 그의 책에서 이러한 글을 씁니다. 한때 누렸던 안락한 삶보다는 누군가의 삶을 좀 더 낫게 만드는 일이 훨씬 더 기분이 좋았다. 이곳에 오래 머물수록 불편은 잠시뿐이고 만족감은 훨씬 더 깊고도 오래 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수많은 패러독스, 힘든 상황들, 지독한 외로움, 말을만 하면 또다시 흘러내리는 눈물도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은 단단히 뿌리 내렸기에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확신이다.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바람이 뭡니까? 우리의 자녀가 세상 속에서 행복하고 잘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행복하게 잘 산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차를 몰고 다니고 그런 위치에 서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전혀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그게 행복한 걸까? 세상에 있는 돈은 다 끌고 모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다 행복하지는 않은 걸 볼 때 거기에 행복의 비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뭐가 행복일까? 진짜 가치 있는 삶을 발견할 때 얻게 되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가치를 발견했고 KT 데이비스가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조금은 다른 길을 걸을 뿐이에요. 그러나 자신들이 불행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게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모세처럼 KT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런 가치 있는 삶을 기꺼이 선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는,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다음 세대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다음 세대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대부분 군대를 다녀온 줄로 압니다. 요즘 군대 이 복무 기간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짧아졌죠. 군대에서 받는 월급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군대 식당 메뉴 정말 저희들이 봐도 먹고 싶을 정도입니다. 근데 저의 연령대에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지금과 너무 달라진 것에 놀라기도 합니다. 물론 저의 윗대 분들의 군대는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어려웠죠. 월급은 적죠. 군 복무 기간은 훨씬 더 길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고생했던 이야기를 밤새도록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군대 얘기만 나오면 정말 막 거품 물고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 꼭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눈물 젖은 건빵을 먹어봤냐? 이런 얘기를 해요. 눈물 젖은 건빵. 근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30대, 40대, 50대, 60대 분들 모두가 다 한결같이 자기 때 군대가 제일 힘들었다고들 말합니다. 자기 때가 제일 힘들었대요. 더 놀라운 것은 지금 군대에 가 있는 20대 젊은 청년들도 지금의 군대가 제일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게 뭐 누구의 말이 맞는 겁니까? 아무리 과거보다 월급이 많아졌고 군복무 기간이 짧아지고 식당 메뉴가 좋아졌다 해도 군인들은 지금이 제일 힘들다고 느껴요. 그래서 제대할 날만 손꼽아서 기다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처럼 힘들다고 빨리 제대만 하고 싶다고 하는 군대를 자원에서 지원하는, 훨씬 더 고생스럽고 고강도의 훈련을 받는 곳으로 가는 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특수부대에 지원하는 젊은이들입니다. 육군에는 특전사와 707 부대가 있고, 해군에는 UDT가 있고, 해병대는 수색대, 공군에는 CCT 등이 있는데요, 이들의 훈련은 일반 사병들의 훈련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고난도의 훈련을 받아요. 하늘에서 낙하산 하나 메고 그냥 떨어지고요, 바닷속에서도 장시간 잠수하며 폭발물을 설치하고 극한의 상황에서도 그 모든 것을 견디며 살아남는 훈련들을 감당해냅니다. 언젠가 우연히 TV 채널에서 이 특수부대원들이, 이제 각각의 특수부대원들이 나와서 자기의 그 부대의 명예를 걸고 이 미션을 수행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뭐 흙탕물이 가득한 웅덩이에서 서로가 막 뒤엉켜서 서로를 제압하기도 하고, 움직이는 표적을 총으로 정확하게 사격하기도 하고, 수중에서 또는 극한의 상황에서 미션을 수행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와, 멋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멋있다. 도대체 왜 이들은 이처럼 위험하고 고생스러운 길을 선택하는 걸까? 그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은 이게 값진 일이라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이 안 가는 길을 나는 한번 가보겠다는 그 도전 정신과 여기에 대한 아주 큰 자부심이, 그 자부심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엄청 고생을 하죠.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고생을 잊게 할 만큼의 보람과 보상과 그리고 내적인 기쁨이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길을 함께 걷는 전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우들과 함께 이 힘들고 고생의 길을 함께 묵묵히 걸어가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본문에서의 이 모세가 바로 이 특수부대원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모세는 이 고난의 길, 이 고생의 길을 선택했던 걸까? 그 이후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뭐하고?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주는 달콤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죄악이 주는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본문에서도 죄악의 낙, 죄악의 즐거움, 그래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잠시라는 게, 잠시 죄악의 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잠시로 번역한 헬라어 프로스카이로스는 일시적인, 순간적인, 지나가는 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인기가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인기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인기의 즐거움은 잠시라는 거예요. 육체적 쾌락이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즐거움을 쫓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즐거움도 잠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높은 자리가 주는 어떤 뿌듯함, 그것도 잠시예요. 명예와 권세도 마찬가지로 잠시 잠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잠시의 죄악이 주는 즐거운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세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고난받는 것이 고통스럽고 불편하지만 고난 이후에는 고난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한 기쁨과 영광이 있다는 것 또한 모세는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아셨기에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하반절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같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 보면 이 환난이 잠시 받는 경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비교가 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 죄악으로 경험하는 기쁨, 잠시 잠깐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도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도 잠시 잠깐이에요. 따라서 이 같은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만 알아서는 안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잘 알려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잠시 잠깐의 인생에서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믿음의 그 길을 선택할 때 때론 고난이 있고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후에 있게 될 영원한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부모들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가치의 이 귀함과 소중함을 알고 그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먼저 여러분들이 살아내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건 위선이죠. 여러분들이 그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며 때로는 고난이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 여러분의 등을 보며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며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은 당당한 다음 세대들로 잘 키워내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 거룩한 비 광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다음 세대로.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다음 세대로. 제가 요즘에 이렇게 달리기 훈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러닝머신에서 뛰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5km의 거리를 이렇게 30분에 돌파할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지만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한 35분을 쉼 없이 뛰어야 겨우 5km에 도달하는데요, 제가 요즘 이렇게 열심히 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성진 목사님께서 시니어 예배 때에 송 사모님이 10km 마라톤을 59분에 돌파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한 도전이 제 안에 일어났습니다. 송 사모님이 내년에 7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5km를 30분에 돌파 이렇게 뛰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직접 뛰어보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아까 전에 장로님 한번 말씀하시던데 20km에 도전하겠다는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어제 20km를 뛰었대요. 와우. 우리 교회 마라톤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대회도 나가고 풀코스도 가고 하프도 뛰고 뭐 10km도 뛰고 그러는데요, 이 마라톤을 뛰시는 분들이 매일같이 이제 쉬지 않고 이렇게 달립니다. 저기 호수공원에 모여서. 이분들이 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뛰는가? 뭐 첫째는 건강 때문에 뛰는 거겠죠. 건강을 유지하고 싶어서. 그런데 계속 뛰다 보면 마음에 도전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해요. 자신의 그 기록을 경신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희열이
그 마음이 일어나면서 그 기록을 깨는 그 기쁨에 매일 이렇게 뛰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대회를 나가거나 이 마지막 이 꼬린 지점에 그 도달했을 때에 그 힘들었던 이 모든 과정을 싹 잊어버릴 정도의 그 큰 기쁨, 그 어떤 그 감격, 이것 때문에 마라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그 끝에 있게 되어질 그 보상, 그 끝에 있게 되어질 그 기쁨, 그것 바라보면서 그 힘든 것들을 해내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거죠. 초강대국인 이집트에서 왕자로 부와 권세와 명예를 다 누리며 살 수 있었지만 그는 자신에게 보장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죠. 그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6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막내 아들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저희 막내 아들이 지난 토요일 날 보디빌더 대회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회 나가기 전까지 극한의 그 다이어트와 그 맛있는 그 치킨 그리고 도넛 그거 먹을 수 없으니까 그 먹방 보면서 내가 대회를 끝나기만 해봐라 막 박스채 먹겠다 제가 말씀했잖아요. 그 아들이 지난주에 대회에 나갔습니다. 예, 상 받았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게. 저기에서 저희 아들이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좀 부끄러워할 것 같아서 저 중에 저희 아들이 있습니다. 저 상 받았는데요. 그래가지고 시합 끝나고서 제가 약속을 지켰어요. 아주 고급진 도넛을 이렇게 사줬어요. 인증샷으로 내가 찍어야 된다고, 우리 성도들한테 이거 내가 알려줘야 된다고 그래서 찍은 거예요. 그날 한 2박스, 3박스 먹고 치킨 먹고 밤에 소화제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짜파게티를 끓여 먹더라고요.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거를 참고 또 시합에서 잘해서 나름 이렇게 상을 받고, 참 그거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절제하고 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영원한 상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거죠.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다라고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이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아스팔트요 장미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예수를 똑바로 믿으려면 사실은 고난이 와요. 어려움도 와요. 그렇지만 우리의 그 길 끝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그 영광의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또한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또한도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성공만을 위하여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 욕심 있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래서 땅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며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들을 이끌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도전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그런 삶을 살면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놀랍고 위대한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의 삶을 보며 도전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 모세의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과 이 결단의 삶이 단지 자신 안에 있는 그 믿음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부모에 있어요. 그의 부모의 믿음, 즉 모세의 부모의 목숨 건 용기와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부모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한 이 시대에 모세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그래야 했던 것처럼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길러내고 믿음의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자녀를 넣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그 죽음의 나일 강가에서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이 KT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일기는 그의 나이 19살 때 썼던 일기입니다. 내 촛불이 켜져 있다. 나는 하나님과 우간다 사람들을 향한 사랑에 불타고 있다. 이곳에서 내 목적은 하나님의 빛을 퍼뜨리는 것이다. 초 하나로 내 방 전체가 환해지는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이면 이 나라 전체가 환해질 수 있다. 그분의 빛에 내 불길을 더하고 싶다. 이 모든 일을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작은 역할을 맡기셨으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마리아는 목욕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천혜에 고하다. 평생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아파서 쓰러져 있어도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다. 로즈와 프렌드는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다. 이 아이들에게 이불을 덮어주면서 이마에 뽀뽀해줄 사람이 없다. 한밤중에 놀라서 잠에서 깨어나도 아무도 달려와줄 사람이 없다. 브랜드는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다. 데이비드와 바시르는 소년 병사였다. 유괴되어 병사로 팔려가 살인을 하지 않으면 살해당해야 했다. 이 아이들은 변절자가 되어 자기 마을로 돌아갈 수 없다. 거리에서 구걸하며 모진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 이 세상에는 고아가 1억 4,400명이 있다. 기아나 예방 및 치료 가능한 질병에 죽는 아이들이 1,100만 명이 있다. 노동학대나 성매매 같은 끔찍한 삶을 사는 아이들이 850만 명이 있다. 모두 합치면 고통 중에 신음하는 아이가 1억 6,480만 명이 된다.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21억 명이다. 그리스도인 중 8%만 한 아이씩 도와준다면 위의 통계는 순식간에 사라진다. 내가 한 아이를 도와준다면 그 아이는 인생 전체가 바뀐다.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도 모세와 같이 이 KT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우리 모두가 소망의 길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내 길을 막는다. 내일을 가는 길을
땅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학교의 폭력으로, 때로는 왕따로, 때로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소식들, 우리 때와는 달리 너무나도 손쉽게 구하는 마약, 동성애적인, 그리고 음란함, 하나님, 너무나도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우리 자녀들 세대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이 행복임을 알고 살아야겠습니까? 이 땅의 눈에 보이는 잠시의 즐거움의 낙을 과감히 거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으며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내는데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오래 황폐했던 이 땅에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을 우리 자녀들 세대 속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